네. 저희 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는 일반인들에게 재정, 강의, 컨설팅, 상담을 주로 하는 회사고요. 그러나 저희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의 베이스를 근거해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재정 사역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지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나 여러 기관 단체에서 강의와 상담을 통해서 자문해드린 일을 하고 있고요. 선교사님의 주거 안정과 노후 준비.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또 여기 교회에도 파송 선교사님들 계실 텐데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한국에 돌아오시면 집도 주고 연금도 다달이 드리나요? 아니죠. 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나갈 때는 선교지에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나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80년대에 나가셨을 때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6세였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정년이 70세죠. 그러면 선교지에서 죽는 게 정상이죠. 근데 막상 70이 되니까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국민연금도 없죠. 집도 없죠. 차도 없고 남은 건 뭐죠? 자녀.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자녀인 MK가 선교사님을 부양하는 비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의 제도,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목회자 은퇴 준비 및 재정 상담, 이것도 마찬가지. 교회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청년부가 줄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도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도 지금 보니까 다 저보다 대부분 어려 보이시는데 맞죠? 여기는 좀 영하네요,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도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가 은퇴하시고 나서 존엄성이 훼손되는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목사님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느냐, 그걸 저희 연구소가 함께 재정 사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적 재정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지난 3년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지난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 코로나라는 시절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자산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주식 인구가 400만 명이었는데 1300만 명으로 늘었고, 코인이라는 것도 해보게 되고, 부동산도 엄청나게 투기 열풍이 불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식도 2200에서 1400까지 폭락했다가 1년도 안 돼서 3300 찍었다가 다시 2200이 됐어요. 횡보했죠. 거기에 또 코인 같은 선행 지표는 오히려 먼저 떨어졌고, 부동산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3년간의 코로나 기간을 거치는 동안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재정관이 성경에 근거한 재정관이었습니까? 아니면 유튜버에 근거한 재정관이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셨어요? 유튜버의 말씀을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그거를 한번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주제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 문장은 두 가지 문장이 합쳐진 중문이죠.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서 합쳐진 문장인데, 앞에 문장을 하면 뒤에 문장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희 연구소가 계속 재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항상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연구하거든요.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근데 이 말씀에서 저희가 성경적 재정관의 근거를 찾은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너희의 재정적 삶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는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재정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정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뜻인 거죠. 근데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하면 그 이후에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더라는 단어도 있으나 없으나 먼 한 부사거든요. 근데 더가 뭐죠, 여러분? 그 마트에 가시면 1+1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재정적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 1+1으로 주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재정적인 삶이 성경에 근거했느냐 아니냐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출 내역에 있죠. 지출 내역은 재정의 우선순위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쓰시는 돈이 여러분의 신앙관이고 여러분의 인생관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돈을 만약에 뭐 일반인 따지면 술을 먹는데 맨날 쓴다. 그럼 그분은 술이 인생관이에요. 그죠? 예. 비트코인에 계속 놓으면 그분은 비트코인이 그분의 인생이고 그분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저희가 지출 내역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데이터를 수천 건, 수만 건들을 항상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충격적인 신문 기사를 접하게 된 거죠. 그게 중앙일보가 2015년에 40대 가정의 지출 1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위가 뭐죠? 자녀 교육비. 몇 프로죠? 53%. 이게 무슨 뜻이죠? 40대 가정은 소득의 반 이상을 자녀 교육비에 쓰는 가정이 반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 교육비에 많은 돈을 쓰죠? 왜 이렇게 자녀들의 교육비를 많이 쓰죠? 자녀들이 잘생겨지라고? 신앙 좋아지라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직장은 뭐죠? 선교사님이에요? 연봉 빵빵한 회사죠. 아, 여기서 결론이 나왔네.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을 쓰는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이게 성경적인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기계적으로 돈을 쓰는 게 습관화되어 있고 기계적으로 만몬을 더 불려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게 올바른 선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탐욕에 의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자녀에게 또 다른 그 정신을 물려주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일상화된 거예요. 이거를 어디선가는 끊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몇 분들은 자녀들을 이미 다 교육을 시키신 것 같은데 여러분 다행입니다. 아직 손주가 남았습니다. 예. 손주 때는 하실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성경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서 재물에 관한 비유가 16개인 거 알고 계셨어요? 무려 40%입니다. 예. 돈과 재물에 대한 언급은 2300절이 넘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구원 이런 단어는요 500단어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돈에 대한 언급은 2350절 이상이나 될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신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벌써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돈을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몬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한두 번 얘기하면 안 되니까 2300번이나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돈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든 적든 돈과 재물의 주인은 누구? 이럴 줄 알았어요. 네.
대답을 하기 싫으신 거죠. 예. 여러분들이 대답을 망설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번 거니까 내 거 아니야? 11조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거지. 그죠? 두 번째는 주님의 것인 건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내 마음대로 못 쓸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다물고 있자. 이런 마인드 아니에요? 제가 수백 번 강의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뭔가 느낌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도 재정에 대한 선택과 뭔가를 할 때 주님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혹은 유튜버가 가르쳐 준 대로.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쓰셨던 돈이 주님께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또. 네. 여기 두 문장에서,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혹시? 네. 다. 모두. 그러니까 소유권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거를 성경에서 가지고 왔죠. 학개서 정도 오면 주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는 만군의 주의 말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적금, 예금, 보험, 펀드, 주식, 집문서, 땅문서 다 주님의 것인데 여러분 거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항상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다, 모든 게 주님의 것인데 아까 교육비처럼 그렇게 이끌려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불안감해. 주님을 믿지 않고 메가스터디 교사를 더 믿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내 재정을 그렇게 쓰는 게 올바른 판단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돈과 재물의 주인은 누구? 누구? 네. 이제야 조금 크게 나오네요. 네. 인정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관리인이죠, 관리인. 그렇죠? 관리인을 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 보면은 단 한 번도 줬다고 표현이 안 나와요. 맡겼다고 표현이 나오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달란트처럼. 근데 여러분이 5달란트처럼 했나요? 내가 1달란트 가진 종처럼 땅에 묻어놓고 오히려 주인을 비난하는 그런 일을 하진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상태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한자로 써왔습니다. 네. 자, 사전적 정의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미 수십 년 동안 경제 활동을 했고 어느 순간부터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있고 애도 낳고 키우고 손주까지 봤는데 돈에 대해서 집이나 학교나 교회에서 배워본 적 있으세요? 없죠. 한국은 국영서 가서는 그렇게 길을 쓰고 가르치는데 돈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돈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집에서 돈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고. 왜냐하면 이유를 대볼까요? 우리 여기 좀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80년대 우리나라 예금 금리가 평균 몇 프로였어요? 80년대? 18%. 자, 지금 평균 예금 금리가 몇 프로예요? 지금 금리 인상하기 직전에 올 초로 해볼게요. 1.5%, 그죠? 자, 그러면 1.5% 이자를 받는 지금 30대, 40대들이 70대, 60대의 부모 세대에게 재정 관리를 물어보는 게 다 말이 돼요? 베트남 사람한테 재정 관리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80년대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0위권의 후진국이었고 지금은 세계 7대 선진국이 됐는데 시대가 다르고
완벽하게 다른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재정 관리를 물어보는 게, 물론 그럼 부모님 그러죠. 은행 가서 적금 넣어. 엄마,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넣었는데 돈이 안 불어나. 왜? 나는 은행에서 적금으로 돈 모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집을 샀더니 집이 4배가 올랐고. 그리고 그때는 대출할 수가 없었잖아요. 예금 금리가 18%면 대출 금리 몇 프로예요 도대체? 35%, 40%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빚을 지면 어떻게 돼요? 저도 어릴 때 들었어요. 빚은 소도 잡아먹는다 그랬잖아요. 예, 경상도는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내가 재정 관리도 잘하고 난 돈도 많이 잘 모으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금융지수 테스트인데, 핸드폰을 다 꺼내시고요. 이 QR을 한번 촬영해 보시면 이 마크가 떠요. 그러면 그 클릭하시면 총 10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 보시겠어요? 예. 카메라 켜서 URL을 보면 알아서 링크가 뜨죠? 네. 혹시 잘 못하시는 분 계시면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 안다가 아니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해야 돼요. 예. 설명할 수 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한번 1분 드릴 테니까 답을 쭉 해보세요. 네. 단리와 복리의 차이, 표면금리와 실질금리 차이, 저축과 투자의 차이, 예금과 적금의 차이, 주식과 채권의 차이, 주식과 펀드의 차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 이자 소득세, 금융상품의 비과세 제도, 금리나 요구권. 자, 이제 되셨죠? 나는 8개 이상 손 들어 주시겠어요? 8개 이상 설명할 수 있다. 한 분 남기. 나는 5개 이상은 설명할 수 있다. 5개 이상. 한 분 계시, 2분? 어떻게? 나 하나도 모르겠다. 네, 안 되는 게 낫겠죠, 차라리. 네. 여러분, 안 돼요, 이러니까. 그쵸. 물론 이걸 모른다 해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더 올바른 청지기가 되어갈 수 있다면 배우고 공부해야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찬 금융 문맹 탈출 아카데미라는 걸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일주씩만 강의를 하니까 이게 한 번으로 사람이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4주, 5주차 과정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올바른 성경적인 재정관으로 재정을 공부해보자. 세상의 제도로서. 전문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네, 이게 꺼졌나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네. 네. 4주 과정인데, 이제 오늘처럼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나머지 4주는 보통 주일 오후나 주일 저녁에 줌으로 합니다. 줌으로 할 때는 기본 금융시장의 이해, 그 다음에 저축과 투자의 이해, 주식과 투자 상품의 이해, 그리고 은퇴와 연금, 보험과 대출, 부동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설문을 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만몬이 어떻게 우리에게 권세를 부리는지 초록색 말씀만 읽어볼게요. 시작.
네. 21세기 대한민국은 만몬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재정을 연구하고 공부해 보니까 세상에서 돈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고민을 해보니까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게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뭐 마약 이런 것들 요즘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을 단 한순간에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더라고요.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래서 돈이 얼마나 무섭나요? 여러분 뭐 서초동의 법원에 가보세요. 뭐 술, 담배로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재정이래요. 제 친한 분이 그 이혼 전문 로펌의 사무장님이신데 대부분은 다 재정적인 이유로 문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그런 재정적인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알고 극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도 만몬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만몬 석상이잖아요. 그렇죠? 3000년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제1의 종교가 어디죠? 우리나라에서 성도 수가 가장 많은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정답은 부동산교. 네. 한 2천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의 바알과 부동산을 비교해 봤거든요. 데칼코마니예요. 데칼코마니.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성경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유튜브의 말을 의지하고 목사님의 말씀보다 유튜브의 말을 더 귀히 여기잖아요. 이 부동산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왜 그러냐. 부동산 때문에 대한민국이 병들고 있는데 더 급격히 병들고 있어요. 지난 5천년 역사상 서울의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인구의 50% 이상이 살았다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언제 처음 돌파했냐? 2020년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요 수도권의 조그만 땅덩이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아간 첫 번째예요.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는 GTX까지 깔아갖고 더 많이 몰려 살게 만들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살면 결혼도 하고 아기도 둘 셋 낳을 수 있는데 그들이 부모님한테 받은 보증금 들고 서울에 와서 자리 잡으려고 성공해보고 싶어서 서울 경기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보증금 500에 월세 40으로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경기 핵심 경기 용인도 비싸죠. 저 죽전거 수지 가면은 서울의 핵심 경기도 아파트 값이 얼마죠? 평균 8억. 자, 250만 원 벌어서 8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루저가 되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거죠. 결혼도 포기, 취업도 포기, 다 포기.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됐죠. 심지어 얼만큼 낳는지 아세요? 일본의 반밖에 안 나요. 일본의 반. 왜? 나는 집을 살 수 없으니까 결혼 애초에 포기하는 거죠. 왜? 집. 부모님도 야, 돈 벌어서 집 사. 뉴스에서도 집, 내 집, 내 집, 내 집. 이 땅이 부동산 담보대출 원리금 갚으려고 태어났어요? 그놈의 집 때문에 자녀들은 더 이상 결혼, 옛날에는 이렇게 돼요. 부모가 10명이면 자녀가 10명이 태어나야 인구가 유지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10명이서 3쌍만 결혼해요. 나머지 4명은 결혼 안 하죠. 결혼 포기. 그럼 3명이서 결혼해서 자녀를 몇 명 낳아요? 한 가정은 딩크. 애기 안 낳죠? 나머지 2가정은 어떻게 돼요? 하나 혹은 둘. 어른이 10명인데 애는 3이에요. 우리 여기 대부분 다 베이비붐 세대 같은데 베이비붐 세대가 뭐죠? 1953년생부터 73년생까지 연평균 95만 명이 태어났는데 71년 돼지띠가 우리나라에서 1등이에요. 102만 명. 102만 명 태어났어요. 71년 돼지띠. 손 들어보세요. 네, 동기가 102만 명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몇 명인지 아세요? 93만 명. 통계청에서 발표했어요. 저는 통계청 들어가는 게 일이니까. 작년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몇 명 태어났게요? 26만 명. 핵무기 떨어졌어요, 대한민국에?
100만 명 태어나는 나라에서 왜 26만 명밖에 안 태어나요? 집을 못 샀으니까 결혼할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지배하는 나라, 부동산 교가 제1의 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여러분은 하나님과 부동산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에게 올바른 대한민국을 물려주려면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다 공멸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런 실험이 있었대요. 인간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생쥐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일정한 공간에다가 생쥐를 풀어놨죠.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그러다가 공간이 좁으니까 생식 기능을 스스로 삭제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개체수가 죽기 시작하죠. 그럼 다시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생식 기능이 상실되니까 멸종했어요. 그 원인이 저는 부동산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집 그러고 내 집, 너 집 하나 빨리 결혼해서 살아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을 결국에 그렇게 내모는 걸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까지도. 그래서 21세기 대한민국은 저 바알 신정과 바알 석상과 부동산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경에서 어떻게 다른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만몬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뒤흔들까?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갖게 합니다. 부자는 돈을 잃을 것, 가난한 자는 돈이 모자랄 것. 자, 초록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네,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걸 불순종이라고 하죠. 불순종은 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염려가 돼요. 그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내려놓은 거를 아무나 내려놓을 수는 없죠. 우리 권사님들 정신줄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그죠? 세 가지를 내려놔야 된대요. 첫 번째가 자녀. 아까 교육비 나왔잖아요. 두 번째가 집. 세 번째가 커리어, 진로. 이 세 가지를 내려놓으면 우리가 만몬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는데, 근데 물론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하나님께 맡길 거냐 만몬에게 의지할 거냐는 다른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꼭 내려놔야 염려와 근심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돈을 잘못 관리하는 거.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죠. 근데 예산 결산하고 가계부 써야 됩니다. 근데 가계부 써라 그러면 또 막 싫어하시잖아요. 여기. 그죠? 짜증나고 막 그렇죠. 근데 가계부를 다 앱으로 요즘은 쓸 수 있고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예산만 정해놓으면 돼요. 예산만 정해놓고 예산대로 썼는지만 내가 파악만 하면 돼요. 외식비 20만 원 예산 잡았는데 이번 달에 19만 원 썼네? 그럼 1만 원 남았네? 넘지 않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출의 속성을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하시겠지만 월간 지출이랑 연간 지출만 제발 구분하세요. 제가 수천 명을 상담했는데 저 월간 지출, 연간 지출 때문에 부부싸움을 다 하더라고요. 왜? 월간 지출은 오차가 별로 없어요. 헌금, 외식비, 생활비 오차가 많이 나봐야 10만 원, 20만 원이거든요. 근데 연간 지출 보세요. 연간 지출은 비정기 지출이라고도 하는데 매월 나가진 않지만 연 단위로는 꼭 나가는 애들. 가족 행사, 명절, 휴가, 단기 선교, 경조사, 피복잡화, 의료, 미용, 자동차 보험료, 세금. 문제는 어떤 달에는 한 400이 나가요. 근데 어떤 달에는 10만 원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니 생활비 줬는데 왜 이렇게 빵꾸가 나 자꾸.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갑자기 결혼식도 몰리고 이번 달에 자동차 보험도 갱신된 달이고 부모님 생신에다가 이번 달에 왜 이렇게 친구들은 자녀들은 결혼을 많이 하냐 이렇게 되니까 300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간 지출은 예산을 잡아놓고 연초에 보너스나 상여금이나 다른 돈이 있으면 따로 빼놓고 연간 지출이 있을 때만 그 돈을 빼내야 돼요. 제가 저거를 10년 정도 해보니까 저는
1월 달이 되면 연간 지출 예산을 연간 지출 통장에 집어넣고 저 8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뺏었어요. 그러면 명절 때 부모님 이번에 처갓집 뭐 부모님 얼마 처갓집 얼마 이렇게 그럼 거기서 빼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결혼한다 그러면 아니면 뭐 사촌 동생이 뭐 한다 그러면 받아서 주고 조카가 결혼한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빼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월간 지출은 오차 범위가 10만 원, 20만 원이 안 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스트레스 안 받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이 나가는 것만 잡아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안 하셔도 돼요. 연간 지출과 월간 지출만 구분하셔도 싸울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충동적 구매. 우리가 이게 PPT가 우리가 매일 카페라떼를 한 잔씩 마시면 요즘은 카페도 5,000원씩 하는데 한 달이면 9만 원, 1년이면 108만 원, 10년이면 1,080이거든요. 근데 카페라떼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카페라떼를 참고 그거를 매월 9만 원을 연 수익률 5%의 상품에 투자한다면 이게 카페라떼 이펙트예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20년이 되면은 3,600, 30년이면 7,300, 40년이면 1억 3,300이 됩니다. 여러분 통장에 다 1억 3,300씩 있죠? 이렇게 아무런 대답이 없으세요. 왜 없어요? 커피 마셔서 없죠. 농담입니다. 카페 하시는 분 계시면 농담인 거 아시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페이지에서는 첫 번째, 작은 돈 너무 소홀히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까처럼 월간 지출, 연간 지출 구분하면 기계적으로 나가는 쓸데없는 돈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잘 간수해도 큰 돈을 못 써요. 큰 돈을 모을 때 두 번째 원칙은 복리예요. 복리가 뭐죠?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게 또 원금이 되고 거기에 이자가 붙고. 근데 복리가 본격적으로 발휘되려면 최소 10년에서 20년이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교직원연금. 혹시 공무원 출신 계세요? 안 계시나요? 국민연금은 받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국민연금 중간에 정산할 수 있었으면 지금처럼 받을 수 있어요? 네? 맞잖아요. 국민연금 평균 얼마 내셨어요? 88년에 도입됐죠? 처음에 뭐 한 2,000원, 3,000원 내셨나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47만 원까지 내죠.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이제 받고 계신데 한 100만 원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평균 한 15만 원 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15만 원 내고 100만 원 받아요.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못 깨니까 40년 동안 30년 동안 냈으니까 그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큰 돈이 없으면 작은 돈을 오랫동안 계속 묵혀서 계속 불어나게 복리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출의 기준이 필요인지 욕구인지 저희 연구소의 표와 같은 단어인데 여러분이 마트나 아니면은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쇼핑하실 때 결제 클릭 누르기 전에 딱 한 번만 이 단어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할게요. 필요냐 욕구냐. 근데 필요여도 클릭하고 욕구여도 클릭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욕구적인 거는 좀 한번 누군가는 나를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 내가 얼마나 필요한 것만 사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들 댁에 가면 옷장 있죠? 그죠? 옷장에 열면 옷장 닫으면 다시 지저로 열리죠. 그렇죠?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어서. 여러분 신발장에 보면은 신발장 열면 다시 신발 넣을 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웃긴 거는 매년 똑같은 옷을 사는데 그죠? 취향이 안 바뀌니까 옷은 계속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사고 나서 있었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취향이 그렇게 잘 안 바뀌어요. 맨날 똑같은 거 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한 번만 참으면 그거를 만약에 저축하고 불려서 1억 3천을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은퇴 시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필요인지 욕구인지
한 번만 생각하고 결제하자. 예. 요거 꼭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색함이 이제 중요한데 특히 요즘 이제 젊은 크리스찬들은 이 드리는 거에 되게 인색한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제 11조가 너무 좀 그런 식이었죠. 그냥 무조건 10분의 1을 주니까. 근데 그거를 그럼 나머지 90은 내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헌이나 이런 책에 11조에 대한 다양한 이제 연구나 분석이 있는데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11조란 주님이 주신 이 월급을 전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옳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맡기신 돈이 있사오니 상징적으로 열의 하나를 드리지만 열을 다 드린 것 같이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드리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는 좀 기꺼이 드리자. 억지로 드렸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성경에. 그죠? 아시와 삽시. 그렇죠? 아나니와 삽비라. 억지로 드렸다가 돌아가시고 하지만 과부의 동전은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액수의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크기 아닐까요? 그렇죠. 마음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게 진정 드리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몬이 자꾸 우리를 인색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빚. 금문탈에서 또 빚에 대한 얘기도 엄청 많이 있는데 오늘은 절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좀 모아서 사는 거를 좀 추천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뭐든지 다 빚이잖아요. 신용카드. 언제부터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했다고 그냥 신용카드가 일상을 지배하고 차도 할부, 집도 할부, 모든 게 할부잖아요. 근데 모아서 사면 제가 모아서 사게 하는 연습이나 훈련들을 많이 시켜봤거든요. 놀라운 점이 모으니까 갑자기 그거를 안 산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까운 거예요. 내가 차를 바꾸려고 5천만 원을 열심히 모았는데 5천만 원을 모아서 차를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겠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3년 더 타겠대요. 그런 분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일단 질러 놓으면 나중엔 계속 갚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보다는 가급적이면 체크카드. 예. 그렇게 좀 해서 빚을 좀 최대한 덜 지는 요즘처럼 금리 인상기에는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지출 관리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누가 뭐래도 구질구질하게 산다. 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좀 마인드를 그렇게 하면 돈이 정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좀 체크카드로 바꾸고 소비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한다. 그리고 필요인지 욕구인지. 자, 선저축 후 지출이 중요하죠. 재정 목표를 세워서 목표별로 통장을 만들고 쉽지 않겠지만 헛벌이 같은 경우는 소득의 20%에서 30%, 맞벌이는 50%, 그리고 미혼은 70% 가까이 저축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맞벌이는 왜 50%일까요? 우리나라 파산 원인의 4위가 맞벌이인 거 아세요? 파산 원인의 4위가 맞벌이에요. 왜냐하면 맞벌이 때는 지출이 엄청 커져요. 맞벌이 때는 웬만하면 돈이 조금은 남거든요. 근데 한 명이 실직하거나 퇴직해서 소득이 반으로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벌이 할 때 700이었는데 지출이 600이었어요. 근데 헛벌이 돼서 소득이 400이 되니까 마이너스 200이죠. 1년에 2,400씩 마이너스. 그러다가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나중에 워크아웃까지 가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맞벌이는 가급적이면 절반 혹은 메인 소득자 이상은 절대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투자 관리할 때는 투자 목적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코인이라든지 주식도 이 코로나 기간 때 하셨겠지만 모든 투자를 할 때는 출구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시킬 때도 항상 하는 거거든요. 출구를 정해놓지 않으면 애초에 입구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출구는 안 정해놓고 그냥 일단 들어가잖아. 친구가 가니까 나도 가자 하고 들어갔다가, 그렇죠? 그런 제가 상담을 했는데 한 여성분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셨는데 좀 늦게 결혼하셨어요. 43세 결혼하시게 됐는데 이제 시아버님이 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못 벌었다고 미안하다고 이제 5천만 원을 주신 거예요. 결혼 준비할 때 쓰라고.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이제 결혼 준비할 때 쓰려고 그랬는데 교회 친구분이 이 여성분에게 친구가 늦게 결혼하니까 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뭔데? 그래서 너 5천만 원 받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비트코인에 넣고 한 달만 있으면 1,000만 원 벌 수 있대. 그래서 너 하와이 신혼여행 가라고. 친구를 위하는 마음에. 그렇게 해서 그분이 5천만 원을 코인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났을 때 그 5천만 원이 얼마가 됐냐면 1,200만 원이 됐더라고요. 티슈를 거의 한 통을 다 쓰더라고. 제 눈앞에서 울면서. 여기에 누군가의 악의가 있습니까? 악한 의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로지 무지함, 탐욕밖에 없었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이뤄진 일들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예가 많아서 제가 성스러운 본당에서 지금 예를 들 수 없는 일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 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아세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 금문 탈 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예. 일단 최소한 위험을 분산하려면 분산하고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간접 투자, 전문가한테 위임하는 간접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출 부분은 요즘 특히 대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대출 상환 순서를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고금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고 그다음에 소액 대출을 먼저 갚아 나가야 돼요. 대출이 한 6, 7개 있다. 그럼 금액이 제일 작은 것부터 대출을 하면서 성공하는 스스로를 성공시키는 그런 진취감이 필요해요. 그리고 만기가 임박한 대출.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용대출 이자는 9%짜리 쓰는데 주택 청약에 2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 청약 담보 대출 받아야죠. 주택 청약은 내가 낸 돈이니까 담보 대출 받으면 이자가 2%도 안 돼요. 저도 제가 옛날에 받아봤었거든요. 그러면 2%짜리 청약 담보 대출을 받아서 그 2천만 원으로 8%짜리 신용 대출을 갚는 게 가장 이성적이고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여기는 이자가 10,000원인데 여기는 대출 이자는 16만 원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대환이나 차환을 한번 가정에서 도입하세요. 나는 2%짜리 저축보험 2천만 원 갖고 있는데 신용대출은 지금 9%, 10%짜리 쓰고 있으면 저축보험을 정리해서 이거를 갚는 게 맞죠. 그리고 대출 이자로 차라리 저축을 하는 게 더 맞죠. 그래서 일단 금리가 높은 거, 금액이 작은 거, 만기가 임박한 거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금융권 이런 분들 쓰는 분들이 있다면 은행에 가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은 제가 7%에서 3%로 줄어든 분도 봤어요. 금리 인하 요구권은 국민에게 기워지는 기본적인 권리예요. 내가 열심히 상환했고 꾸준히 이자랑 원리금을 갚았으면 대출 이율을 줄여줘라고 은행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예. 그거 근데 요구 안 하면 그냥 계속 그 이자로 내는 거예요. 예. 상환을 꾸준히 했다라면.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뭐 잘 하시겠지만 비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큰 병, 암이나 뭐 뇌출혈, 심근경색 뭐 이런 거, 신장 혈액 투석할 수도 있죠. 그런 큰 질병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일반인이? 한 20%, 30%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늙을지 안 늙을지는 확률이 몇 프로예요? 그러면 돈을 보험에 넣는 게 맞아요? 연금에 넣는 게 맞아요? 예. 확률 100%짜리 먼저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천 명을 상담해 보니까
보장성 보험에는 100만 원 넣는데 연금에는 20 넣고 있어요.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퇴 준비가 전제되어야 보장성도 당연히 거기에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은퇴할 확률은 100%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도 소득의 비율로 가야 된다. 5에서 10% 정도. 네. 자, 마지막 요거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청지기의 표상인 것 같아요. 청지기 자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요셉보다 뛰어난 청지기 본 적 있으세요?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요셉보다 위대한 청지기 없죠. 일국을 구원했잖아요. 근데 제가 저 말씀을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풍년의 7년이 우리가 돈 버는 30년이네? 30살부터 60살까지. 그럼 흉년의 7년이 60부터 90, 95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네. 그러면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하는 게 우리 성경적 크리스찬의 자세가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풍년의 때 요셉처럼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의 때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이 풍년의 시기에 올바르게 재정 관리를 잘해서 흉년 때 여러분이 빛을 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재정 관리를 잘 해야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재정 관리 하라는 게 아닙니다. 흉년의 때가 임박했을 때 여러분의 곳간을 열어서 여러분의 주변에 너무나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퇴 준비라는 것을 그렇게 곡해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갈지 모르는데 준비한 그러면 그건 아니고 언제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를 좀 최대한 늦게 데려가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대체로 만기 소집이에요. 그렇죠? 남성분들은 조기 소집돼요. 중간에. 그렇죠? 근데 여성분들은 대부분 만기 소집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더 중요해요. 은퇴 준비는 사실은. 예. 저도 언제 조기 소집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지만 저는 제 아내가 만기 소집될 것 같아서 준비를 잘 시키고 있거든요. 왜? 흉년의 때 곡식을 나눠줘야 되니까. 우리가 곡식을 좀 구걸하면 너무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흉년이 오기 전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리진 못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세계 1등이니까 예. 압도적인 1등이죠. OECD 평균은 15%인데 우리나라 43%. 노인 빈곤율은 그냥 그거예요. 65세 이상인데 한 달 생활비가 120만 원이 안 되는 부부가 둘 중 하나란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고령화가 돼서. 예. 그래서 여러분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 구조로 잘 준비해서 25일 날 내가 한국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저기 베트남에 있든 저기 남아공에 있든 월급 통장에 200이든 250이 들어와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청지기로서 자비랑 선교를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면 좋겠다. 예. 네. 그래서 지출 관리, 저축 관리, 투자 관리, 위험 관리, 대출 관리, 은퇴 관리 이렇게 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